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복음과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새 천사의 기별이 나오는데요. 오늘 첫째 천사의 기별을 다룰 텐데 사실 제가 전한 대부분의 기별들이 다 새 천사의 기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은 특별할 것도 사실은 없는데 제가 첫째 천사의 기별과 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의 기별을 좀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 천사의 기별 중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냐 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깊어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을 조금 요약해 보면 결론에도 나옵니다만 이렇습니다. 자, 예수 믿음으로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즉 영원한 복음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받고 재림과 심판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외치는 마지막 기별이다. 이렇게 제가 요약해 봤습니다. 좀 복잡한 것 같죠? 복잡한 것 같지만 이게 새 천사의 기별이라 이렇게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영상을 보면서 조금 이해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에 우리 전에도 보셨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그것은 보증물을,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888년 미네아폴리스 총회 때 말씀이죠.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그 지극히 소중한 기별이 뭐냐? 무슨 기별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바로 이 기별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면 뭘 받아라?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초청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초청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 삶에 뭐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새 천사의 기별의 전부예요. 이게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며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분 자신의 뭐를요? 의를 누구에게요? 속절없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뭐 해주신다? 나누어 주신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다. 이것은 무슨 기별이다?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전한 게 다 무슨 기별이에요?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새 천사의 기별 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새 천사의 기별은 앞에서 보셨듯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인 거예요. 자, 가래법은 기별 1권 372쪽에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나에게 편지로 물어왔으며 나는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했다라고 우리 선제가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셋 천사의 기별에서 뭐가 빠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의와 그 의를 믿음으로 얻는 그 의가 셋 천사의 기별에서 빠지면 그건 셋 천사의 기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셋 천사의 기별의 중심이요 본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와 그 의를 우리가 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어디에서요? 셋 천사의 기별에서. 그것은 우리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해요. 그다음에 재림과 심판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이 변화를 뭐한 사람들이요? 경험한 사람들이 전하는 기별이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전하는 게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뭐고
진노의 포도주는 무엇이며 짐승의 표는 무엇이며 짐승의 우상은 무엇이며 또 매매를 못하게 하고 또 일요일 효험령에 관련된 이러한 기별들은 세천사의 기별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세천사의 기별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은 그것이 곧 영원한 복음이고 이 영원한 복음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에요. 이 세 개가 다 같은 거예요. 세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다 같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뭘 가졌대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이 영원한 복음은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고 그 의가 뭐냐? 그 의를 어떻게 얻느냐? 이걸 다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영원한 복음을 뭐 했대요? 가졌대요. 가졌다는 것은 영원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까 뭘 가졌다는 거예요? 뭘 가졌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까 복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뭘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의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의를 어떻게 가져요?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세천사는 뭘 가진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가진 사람들이 전하는 게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자, 이 말씀도 기억나시죠? 그대 자신이 마셔보지도 않은 생명샘으로 어떻게 그대가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가?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 세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가 전하는 기별은 헛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반드시 이것이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라고 자기 경험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그게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냥 이론적으로 전하는 건 세천사의 기별이 아닙니다. 세천사의 기별은 그래서 경험적으로 이해되는 기별이지 연구해서 이해되는 기별이 절대 아닙니다. 자, 우리 초기 문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그 기별을 받고 그것에 따라 사는 사람들로부터 그 기별들을 뭐 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즉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사실 칭의와 성화거든요. 그래서 거듭나고 성화의 기별을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칭의와 성화의 기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고 경험하고 그것에 따라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로부터 그 기별을 뭐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세천사의 기별은 경험한 사람들이 전하는 기별이란 말씀입니다. 자, 이 기별을 전하는 천사는 진짜 천사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아시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이고요. 천사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임을 자아 포기를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 전하는 경험적 기별이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냥 연구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세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두 가지로 분류해서 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세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예언적 해석과 경험적 해석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우냐? 왼쪽의 것만 자꾸 강조를 해서 그래요. 세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 내 밖에서 나 밖에서 이해되시죠? 나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만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해서 지식적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연구하니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어때요? 윌리엄 밀러가 1843년부터 물론 그 전부터 이 기별들을 연구하고 전했죠. 그죠? 우리가 이게 잘 알잖아요. 그죠? 근데 경험적 해석은 뭐냐? 이 세천사의 기별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내부적으로 내 안에서 체험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를 경험해 보지 못하면 세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영원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세요. 윌리엄 밀러가 1844년 10월 22일 날 물론 결과적으로 재림이 가까움을 경고했죠.
그게 재림인 줄 알고, 그죠? 조사심판이었는데, 그러면 이 재림이 가까운 것을 그 시대의 교회에 전파했죠. 경고했죠. 재림이 가깝다고. 그런데 그 교회들이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됐대요? 바벨론이 됐대요.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이 나오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셋째 천사의 기별,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것들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은 자, 밖에서 이루어지는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전해진 그 재림이 가깝다는 기별, 그 시대의 교회들이 이걸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됐다는 이런 기별들은 아무리 그걸 연구하고 이해해도 그게 내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만 이해하니까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 경험 가운데서 뭐 뒤에 나옵니다만은 사실 요 하얀 부분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거든요. 첫째 천사는 자기 포기를 통해서 의를 경험하라는 기별이고요. 둘째 천사의 그 경험은 여러분 자꾸 바벨론을 무슨 개신교회가 무너지고 교황이 어떻고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바벨론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제가 둘째 천사 할 때 또 하겠지만 내 안에 있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서야 이 기별이 어떻게 이해가 되냐 말이에요. 둘째 천사의 기별은 그거예요. 내 안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외치는 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나중에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거짓 계명이 나올 때 그거 거짓 계명이다. 그거 지키지 마라 라고 외칠 수 있잖아요. 내가 계명을 안 지키면서 계명을 거짓된 계명 지키지 마라고 외칠 수 있나요? 그거 엉터리죠. 그거 아니에요. 첫째 천사의 기별은 자기 포기를 통해서 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고요. 내 안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바벨론에서 뭐 해라? 나와라! 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바벨론이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이 바벨론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외칠 수 있나요? 없죠. 그리고 계명을 내가 온전히 지켜야 거짓 계명에 대해서 경고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의 결론은 이 경험적 해석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이 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는 그 경험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주어진 기별이 바로 이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보셨듯이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고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뭘로 나타난대요? 순종으로 나타난대요. 그래서 이게 세 천사의 기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왼쪽에 있는 제가 일부러 흐릿하게 해놨습니다. 역사적, 외부적으로, 지식적으로 내 밖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중요해요. 이런 걸 모르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어요.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정작 중요한 것은 이 기별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교 시간에 잠깐 제가 조금 약간 열을 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본질은 다루지 않고 왼쪽의 걸 다루기 때문에 제가 약간 열을 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오른쪽의 거예요. 세 천사의 기별의 본질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 왜 얻어야 되느냐? 이걸 중점적으로 연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얻는 의의 경험은 자기 포기를 통해서 의를 경험해라. 네 안에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매일 경험해라. 그래서 온전히 계명을 지키는 경험으로 나가라. 이게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을 조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랬는데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면 오늘날 민노라고 공언을 하는 많은 사람들도요.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악 하나하나 이 모든 하나하나가 다 장차 하나님의 뭘 받을 거예요?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삶이 조심스럽고 경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아는 사람들이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아버지한테도 함부로 안 하죠. 그렇죠. 그런데 엄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따라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말은 별로 듣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하나님 이런 거는 좋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향해서 무서운 진노를 느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지도하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이 말씀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함이 없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하면 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죄인들이 누군가? 이 죄인들이 누군가?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려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나에게 하여금 세상의 부패한 감화에서 떠나게 하고 세속화되고 타락한 그들의 참 상태를 보도록 그들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주어진 기별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천사의 기별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새천사의 기별을 전한다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다 내가 기별을 전하는 쪽으로 이해하지 이 기별을 내가 받고 변화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는 쪽으로는 거의 못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새천사의 기별은 사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꾸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라 이렇게 이해하죠. 새천사의 기별은요. 지금 전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세상의 부패한 감화를 따라서 세속화되고 타락한 상태, 교회는 다니고 믿노라고 공언은 하지만 변화되지 못한 내 삶을 깨우쳐 주시고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기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이 기별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대단한 착각입니다. 먼저 이 기별을 받아야 할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경험적으로 믿음으로 얻는 의의 진리를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물어요. 우리 당신 재림교회 다닙니까? 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뭐죠? 새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의를 얻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뭘로요? 경험으로. 그게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계속 무슨 기별을 전한 거예요? 새천사의 기별을 전한 거예요. 믿는다고 공언은 하지만 이 기별을 진정으로 나는 알고 있는가? 경험적으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나는 아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뭐냐?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천사는 루스벨이에요. 루스벨이 이사야 4장 13절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뭐하리라? 비기리라. 이게 뭐예요? 자기 영광이에요.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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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고. 어휴, 죄송합니다. 자기 영광이죠. 그렇죠? 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누가? 내가 나의 보좌를 내가 자아잖아요. 자아. 그런데 여러분 자기 영광이고 자아잖아요. 이 타락한 천사 자기 영광 루스벨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죄의 본성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아예요. 루스벨이 가졌던 바로 내가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하는 이 루스벨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된 본성, 그게 오늘 어디까지 흘러온 거예요?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여기까지. 선악과를 아담이 딱 따서 먹는 순간 아담의 그 무죄한 본성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뭐요? 사단의 본성. 그게 자기 영광이라고요. 아담은 모든 자손들에게 사단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된 본성, 사단의 마음, 그 유전인자를 자기 모든 후손들에게 물려 주었습니다. 이 유전인자 속에 사단의 무서운 본성이 오늘 우리에게 다 유전되어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아가 우리에게 다 유전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가 사람들이 저를 알아요. 그런데 다른 목사가 기별을 전해서 이제 그 사람이 이게 막 드러나기 시작했어. 그럼 제가 뭘 느끼기 쉬울까요? 질투. 그게 자기 영광이에요. 어쭈?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나에게 자존심을 탁 건들면 뭐 하고 싶어요? 그래. 이게 그런 거 다 자기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애따 이놈아 이거나 먹어라. 어쭈 그래. 오늘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래 기다려봐. 애따 이놈아 너도 이거 먹어라. 어쭈 그래 오늘 완전 해보자 이거네. 그래. 오늘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 애따 이놈아 이거 먹어라 이놈아. 저게 뭐예요? 자아잖아요. 자아. 사단의 마음으로부터 아담이 타락하는 순간 그 사단의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 모든 유전인자는 어디까지 미쳤어요? 조금 전에 본 물고기까지 내려갔어요. 저 물고기에게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건가요? 네, 있잖아요. 그게 자기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는 믿는다고 공언은 하나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 오늘 그렇지 않나요? 우리 삶이 그렇지 않나요?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 곧 타락과 부패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자기 영광, 즉 자아를 포기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뭐하라? 바쳐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얘기는 네가 뭘 받지 마라. 네가 영광 받지 마라. 네가 영광을 취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영광이 뭐예요? 내가 영광 받고자 하는 게 뭐예요? 자아잖아요. 자아. 자기 영광, 즉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뭘 얻어라? 의를 얻으라는 거예요.
이게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말씀은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능력의 창조주께 나와서 뭐함을 받아라? 새롭게 함을 받아라. 재창조함을 받아라 이거예요. 타락과 부패한 상태에서 죽어있는 인생들아, 자기 영광을 구함으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썩어져가는 타락한 인생들아, 창조주께 나와서 새롭게 함을 받아라 이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맨날 무슨 얘기하냐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안식일을 잘 지켜라는 기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첫째 천사의 기별은 안식일을 잘 지켜라는 기별이 아니에요. 거듭나라는 것이에요. 회심하라는 것입니다. 칭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으라는 기별입니다. 뭘 하고요? 네 영광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냐? 우리 잘 아는 말씀 또 한번 볼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어디에 묻어버리고,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을 위하여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와, 이게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바꿔 말하면 뭐예요? 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니까 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이냐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을 위하여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뭐예요? 같은 말씀이 계속 나오죠.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뭐예요? 의롭게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의가 없어요. 사랑이 없다니까요. 계명을 순종하는 일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일이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을 위해서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인간을 위해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 일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는 뭐예요? 인간의 영광이 뭐예요? 사단의 본성이죠. 물고기에게도 내려간 그 민물 같은 물고기도 한쪽이 그러니까 그래 오늘 한번 해보자. 그리고 지도하고 그게 자아예요. 그게. 물고기도 자아가 있어요. 근데 물고기는 그걸 죄라고 하지 않죠. 그죠? 도덕성이 없으니까. 이것은 인간 스스로 버리기로 뭐 해주고 결정해주고 선택해줘야 돼요. 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즉 사단의 본성, 물려받은 그 사단의 본성을 포기하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할 때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의를 얻는 일을 인간을 위해서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세 천사의 기별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세 천사의 기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을 제 나름대로 다시 말을 바꿔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 없는 인간이 사단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을 포기하기로 선택하고 뭐 할 때? 드릴 때 예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와 순종을 인간을 위하여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죠. 네. 또 바꿔볼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세 천사의 기별이니까 세 천사의 기별은 무엇인가? 그것은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력한 인간이 사단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을 포기하기로 선택하고 드릴 때 예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와 순종을 인간을 위하여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는 이야기는 범죄하기를 두려워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의 원인이 되는 자기 영광, 그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 타락한 풍조와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그것을
포기하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그 의를 우리를 위하여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예요. 그게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이렇게 읽고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라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의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에는 의가 나타나야 되며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인 거예요. 왜요? 세천사의 기별이 복음이니까. 이 의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예요. 그리고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고요. 또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 주제예요. 왜 의를 받아야 돼요? 이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언은 해요. 믿는다고 공언은 하나 타락과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뭘 받아야 돼요? 의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의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그동안 계속 했던 거죠. 의를 어떻게 받느냐. 사실 어떻게 받느냐보다 왜 의를 받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해요. 어떻게 의를 받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그 믿음은 뭐냐? 자아 포기예요. 자기 영광 포기하고 그 영광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이야기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믿음으로 너의 자기 영광, 자아를 뭐 해라? 포기해라 얘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하는 얘기는 나의 자아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 얘기예요. 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까? 죄인들이 그 영광을 누가 취하니까? 자기가 취하니까 그 영광 드리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받은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요. 계명을 지키는 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계명 지키는 거예요. 의가 뭐니까? 사랑이니까. 이제 답이 척척 나와. 의가 사랑이니까.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내 옆에 있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사랑이 돼요. 사랑이 돼요. 그게 계명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광을 포기함으로 의를 경험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고요. 이 기별을 거절함으로 바벨론이 된 교회를 향해서 나오도록 외치는 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고요. 그러니까 이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기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이 기별을 전하는 게 뭐예요? 바벨론에서 나와라 하는 그 기별이에요.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을 강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이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그거 마귀의 계명이다. 그거 지키지 마라. 짐승계표 받지 마라. 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악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짐승계표 받지 마라 외칠 수 있나요? 우리 뭐 둘째, 셋째 하면서 또 이런 부분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인가요? 사람들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그러니까 이걸 안식일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창조주예요. 그죠? 그러니까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거죠. 창조주를. 자, 여기가 성소뜰이고요. 여기가 성소뜰이고 파란 부분이 그리고 그 지붕을 일부러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해하기 쉽게. 지붕을 올려놨죠. 그리고 저기가 성소고 저기 더 조그만 데가 지성소예요. 이걸 이제 위에서 그림으로 이렇게 도면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뜰이죠. 그죠?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죠. 여기가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여기가요. 둘째 천사의 기별이고 여기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요. 칭의를 경험하라는 것이고요. 둘째 천사는요. 성화예요. 마지막은 영화예요. 계명 앞에 서는 경험이에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조금 더
그래서 자아가 굴복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뜰의 경험이고 그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어떻게 뜰에서 안식일을 지켜요? 내가 어린 양과 함께 죽고 내가 다시 사는 경험을 시작하는 것이 뜰이에요. 내가 죽고 칭의를 경험하는 것이고 의를 받는 것이고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뜰이에요. 그게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자, 내 안에 자아가 가득 들어있어. 그 물고기 같이 그래, 오늘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 경배가 될까요? 자, 루스벨이 하늘에서 반역을 시작했죠. 그리스도의 최상권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참된 위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무리들을 다 소집을 했어요. 소집을 한 다음에 모든 천사들이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최상권을 인정하는 경배와 찬양을 드렸어요.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이때는 루스벨이 반역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동안이에요.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루스벨도 그 거룩한 경배의 자리에서 그 황홀한 음악과 그 감동 어린 예배 앞에서 루스벨도 반역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기쁨이 그의 전신을 휩싸는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뭐가 있는 동안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기 영광이 그의 마음 안에 있는 동안에 이 예배 앞에 가서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런데 엎드려 경배하는 그의 마음 속에는 맹렬한 뭐가 있었어요? 투쟁이 있었습니다. 내 영광을 구할 것이냐,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투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루스벨이 그리스도의 최상권을 인정하고 자기 영광을 포기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타락이 없었겠죠. 그죠? 타락이 없었을 거예요. 결국 자신이 경배받고자 하는 그 투쟁이 이겼습니다. 자아가 굴복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는 이 이야기는 뭐 할 때만 가능한가 하면 뭐가 굴복될 때? 네. 그게 굴복되지 않으면 경배가 안 돼요. 왜요? 그 자아가 뭐니까? 우상이니까. 누가 우상이 됐어요? 루스벨에게. 자기가 우상이 됐잖아요. 자기가 경배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굴복되지 않으니까 잠시 동안 감동은 받았지만 결국은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는 이야기는 얘야, 너의 영광을 포기하고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의를 줄 것이다. 그럴 때에만 너는 나를 뭐 할 수 있다? 경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래서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잘 지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뭐는 가득할 수 있어요? 자기 영광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기 영광을 포기할 때 진정한 경배가 이루어집니다. 의를 경험하게 되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올라갑니다. 경험해 본 사람들은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걸 경험으로 안다니까요. 그게 경배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리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를 주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깨달아 알아질 때 내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아름다운 선율이 나가게 되는 것, 그게 창조주를 경배하는 거예요. 나를 구하신 아버지, 내 영혼을 구하신 아버지, 그 더러운 죄 가운데서 나를 구하신 아버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안에 죄의 본성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끊임없이 주님께 바침으로, 즉 끊임없이 내 안에 바벨론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처천사의 기별이에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게 뭐 저처천사의 기별, 둘째천사의 기별 그런 거 제가 뭐 이렇게 별로 안 꺼냈죠. 안 꺼내고 끊임없이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의 기별들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저는 사실 이 저천사의 기별을 계속 전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간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며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분 자신의 의를 속절없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여기 제가 빨간 글씨 뭐 핑크색 이런 것도 나눴는데요. 여기서 사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단어가 사실은 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이거 혹시 보시는 눈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물론 의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합니다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는 뭐냐 하면 속절없는 이에요. 이걸 깨달아야만 의를 사모하게 됩니다. 속절없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속절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때에 그때 내가 뭐를 간구하게 돼요? 의를 간구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의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의를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의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의가 가장 소중하고 그것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아버지 그 의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는 속절없는이에요. 속절없는. 이런 거 없이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을 아무리 연구하고 지식적으로 나누어도요. 그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전해져야 할 기별이지만 제가 오늘 조금 이렇게 약간 제가 업되는 것 같아서 제가 자중을 합니다만 자꾸 이렇게 업되는 것 같습니다. 세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전해져야 할 기별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기별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실제적인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즉 내가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의 결과인 내 안에 바벨론이 날마다 무너지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걸 가르치지 않고 세천사의 기별을 연구하면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고 또 이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바벨론을 향해서 사람의 계명과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라는 최후의 경고의 기별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윌리엄 밀러 당시에는 첫째천사의 기별은 임박한 재림으로 인한 기별, 지금의 첫째천사의 기별은 심판이 끝나간다는 더 절박한 기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역사적으로 윌리엄 밀러가 1840년대에 그 첫째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는 윌리엄 밀러는 뭐라고 이해했는가 하면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뭐 하신다? 재림하신다라고 외친 기별이죠. 그죠? 그런데 그거는 재림이 아니라 뭐였어요? 조사심판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는 것은 바로 그 1844년 10월 22일부터 진행된 재림 전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그러면 첫째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면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지금 시작하려고 해요? 끝나가려고 해요? 끝나가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첫째천사의 기별을 이제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는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끝나가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째천사의 기별은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죄를 도말하는 자비로운 심판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번제단의 십자가 앞에 나와 자신의 속절없는 상태를 고백하고 그분의 의를 사모하며 자기 영광을 내려놓고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의 능력과 의를 경험함으로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경배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만 딱 외우시면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뭔지 여기 하나에 다 들어있습니다. 맞나요? 자, 심판 나오죠? 영광 나오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가 나오죠? 경배가 나오죠?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렇게 경험하고 경배자가 되라는 얘기는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뭐 해야만 이해가 돼요? 경험할 때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약간 열을 냈던 이유가 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가 새 천사의 기별의 중심이 되고 그것이 가장 크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의를 우리가 왜 그리고 어떻게 그 의를 우리의 소유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심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없고 왼쪽의 것만 아시죠? 왼쪽의 거 역사적이고 사실적 내 밖에서 이루어진 이미 다 지나가 버린 그런 거 우리가 연구해도 그게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나와 있는 이 글들은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동안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렸던 것들인가요? 네, 많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면 아,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면 이제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도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이며 그걸 왜 얻어야 하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며 또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무엇이며 또 짐승의 표는 무엇이며 왜 그런 기별을 외쳐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제가 나름대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늘 듣던 것들이라 뭐 새로울 것은 사실 없어요. 그러나 제가 그동안 전했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의 기별과 첫째 천사의 기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연결시켜보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시고 이 기별을 외칠 수 있는 자리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